원목사와 성경 읽기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한 사람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며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딱 하나를 좀 정리하고 갑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은 성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겸손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과 사랑과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있거든. 자,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떻게 삶의 자세, 봉사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요겁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나의 힘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그렇게 봉사해라. 여러분, 이런 봉사가 있다면 얼마만큼 아름답고 귀할까요? 모든 교회가 정말 빌립보의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쁨의 봉사를 하는 그런 천국교회를 만든다면 얼마만큼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 봉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일을 여길 것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일체라는 교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이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은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기쁨의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비워서 정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했지만 하나님 또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의 이름으로 예수의 무릎을 꿇고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로 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봉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 곧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항상 복종해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니야. 그 구원이 완성. 언제 완성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뭡니까? 이 땅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워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참 멋있는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 멋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룸으로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원리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 안에 나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게 소원으로 줘서 내가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돈만 됩니다. 뭐 사업자 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차 싶으면 인생 살면서 직업 갖고 사업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정신을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주신 진짜의 참된 소원은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이 땅 살면서 모든 일에 원망도 시비도 없고 흠도 없고 순종해서 이 오그러진 험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들이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고 속을 헛되지 않도록 하라. 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잘할 것이 너희라고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저 다 태워드리던 그 전저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행하면서 거룩한 사도 바울의 서에 동참하게 해서 헌금을 모두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맞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좋아해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갖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어요. 디모데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에게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좋아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디오 두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6장에 쫙 도막죠. 20여 명의 동역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빌립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끄집어내고 에바브로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구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사도와 함께 연단을 받습니다. 어떻게 연단받으면 사도 섬깁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이런 한 번만 만나도 목회자의 마음속에 많은 실망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전 저분은 좀 귀한 일꾼 되려나 믿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자기 사업, 자기 직장, 자기 일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슬쩍슬 비칠 때마다 목회자는 기대했던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속에 실망이 다가옵니다. 솔직히.
목회자의 진짜 바람이 뭘까요? 누가 함께 좀 복음에 진력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예수의 일을 말하고 복음의 일을 말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선교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구제를 말하면 그거는 그 심령이 아마 이런 관계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심령에는 차마 그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일만 얘기하는 그죠? 왜 무슨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그렇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귀한 비전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세워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일꾼 구하며 어떻게 하면서 키우며 이런 귀한 비전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전혀 없지 않고 저도 우리 아름다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아쉬울 때. 특별히 목사님 기대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나눔에 대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 부분이 연약할 때는 목사는 마음속으로 많이 내려놓고 실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함강함같이 남게 복음을 수고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강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서 수고했다. 디모데 자식 같은 양자 같은 디모데 양자 아닙니까? 정말 복음으로 난 양자.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 양같이 복음을 해서 함께 수고했던 디모데. 두 번째는 에바브로도. 에바브로드는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자고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자입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일이 궁금할까 봐 에바브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드는 너희를 대표해서 나에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끝까지 충성했던 이유는 그거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겨준 그 일에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드가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섬겨줌으로 솔직한 말로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어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하셨구나.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사업 잘 되는 겁니까? 내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것입니까? 좋은 장소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놀러 다니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와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둔 소원은 복음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빌립보서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